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3, 4절 시작. 됐습니다. 불법을 만나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게끔 돼 있어. 보살님 우선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태어날 때 그 시절을 잘 태어나야 돼. 시절. 그러니까 그 시절을 갖다 잘못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도도 못 닦고 그냥 이 일평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시절인연이라는 게 있어. 따라서 시절인연이 있다. 환생에서 세상 나올 때도 시절을 잘 만나야 되고 나라의 임금을 잘 만나야 된다. 전쟁을 피해서 태어나야 된다. 현남스님처럼 난 6.25 끝나고 태어났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전쟁 때 태어나고 그 고생하고 죽고 그러잖아.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불교에서 뭐 그냥 불교만 얘기하지만 보살님 내가 옛날에 그 경허선사 일대기 책을 쓰느냐고. 나만큼 스님들 중에 책 많이 쓴 사람 없어. 참선교육 1, 2, 3권 약사경, 그 다음에 좋은 보살 나쁜 보살, 그 다음에 경허선사 일대기, 그 다음에 경허선시, 그 다음에 달마대사 이전의 고승 이야기, 그거 내가 쓴 거예요. 보살님 달마대사 이전의 고승 이야기. 그 다음에 재밌는 고승이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 인과경은 벌써 10만 권이 팔렸어. 지금도 꾸준히 나가. 인과경, 삼세 인과경, 그 인과경 현담스 쓴 거. 그 다음에 약사경, 그 다음에 뭐 부처님 건강법, 그 많은 책을 써서 그만이 나갔잖아. 그 중에 참선교육 1권, 2권, 3권, 그 중에 백문백답, 내가 그 원담스님하고도 백문백답, 진재스님하고도 백문백답, 정일선사하고도 백문백답, 그 다음에 영명스님하고도 백문백답, 다 그 참선교육 책 뒤에 다 있는 거야, 보살님. 그 많은 책을 썼고 선종발달해서 도표를 만들었고 유식 도표를 만들었고 다 그 도표 거 내가 특허 따냈어 보살님 저작권에서. 그리고 지금은 또 강의하고 그런 걸 갖다 유튜브에 또 올리는 좋은 세상이잖아. 그럼 또 듣는 사람들 있잖아. 말이 구독자가 3,500명이지 보살 엄청난 거야 지금. 난 홍보를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보살 돈을 안 들이고 만들잖아 보살님. 잘 만들어도 보살님 돈 많이 드는 것만큼 투자를 해서도 투자비도 안 나와. 그러면 지치는 거지. 우리야 뭐가 있어 보살님.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똑똑하다는 거는 보살님 똑똑하다는 거고 현명하다는 거하고 잘 들어. 지혜롭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판단 잘 내는 게 달라.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 똑똑하다는 건 수학 문제 같은 거 문제를 잘 푸는 거야 보살님. 똑똑하다. 꼬마들 놓고 얘 똑똑해. 문제를 잘 풀고 요걸 똑똑하다는 거야 보살님. 길을 잘 찾아오고 심부름 하는데 똑부러지게 하고 그 똑똑하다는 거야 보살님. 근데 똑똑하다는 거하고 현명하다는 게 뭐냐면 현명하다는 건 전후좌우를 생각해. 유식의 세계는 자정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전후좌우 이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땐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현명한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리는 거야 보살님. 그 현명하다는 것은 전후 좌우 상하를 생각하는 거야. 앞뒤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서 내리는 판단이야. 시험 문제 같은 거 잘 풀고 그런 건 똑똑하다는 거고
가르친 것만큼 잘하는 걸 똑똑하다는 거야. 기술자가 기술을 가르쳐 준데 밑에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잘 따라해. 그 똑똑하다는 거야, 보살님. 어? 길을 잘 찾아. 내비게이션 없이도 운전 잘해서 잘 찾아다녀. 똑똑한데 이러는 거야. 현명하다는 것은 전후 좌우 상하를 잘 살피는 거야.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의 승질을 내면 이 사람은 삐질 거고, 삐지면 가슴에 응어리가 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내가 있잖아, 보세요. 현담심이 대단한 거는 나는 일평생 살면서 누가하고 전화로 만납시다 해가지고 전화해서 약속을 해서 만난 적이 한 번 없는 사람이야. 눈에 띄면 내하고는 안 띄면 하는 거지. 뭐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내가 걸어서 그런 적은 없어, 보살님. 난 그런 문화가 익숙지 않아, 우리는. 우리는 시골에서 커갖고 어릴 때가 중요한 거야, 보살님. 배고픈 밥 먹고 졸리면 잠 자고 그냥 그렇게 커서 뭐 새삼스레 그런 거 싫어. 그러면 현명하다는 거는 뭐냐? 전후좌우 상하를 잘 생각하는 거, 앞뒤를 잘 생각하는 거, 이게 현명한 거야. 그렇게 판단 내리는 거. 똑똑하다는 거는 문제를 잘 풀고 길을 잘 잡고 뭐든지 분명한 거. 그 똑소리 해야잖아. 똑똑하다고 부자로 잘 살아? 그건 아니지. 똑똑한 건 별개지. 그 다음에 현명하다는 건 판단을 잘 내리는 것. 법률에 걸리지 않는 판단. 똑 부러지는 판단.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이잖아. 지혜는 보살님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 지혜야. 지혜는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판단을 내리는 거야.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전체가 이로워. 지혜란 건 손해보는 사람이 없게 만든 게 지혜야. 범죄자가 판단 잘 내려가 피해를 주면 그게 지혜로운 판단이냐고. 범죄자 판단이지. 지혜는 따라서 지혜의 판단은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우리 모두가 이롭고 전체가 이로운 판단이다. 한쪽은 이익을 보는데 한쪽은 손해보는 건 지혜로운 판단이지. 그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다 이익 주는 판단을 내는 거야. 근데 결혼을 했어. 자기 일단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어. 근데 얼마 있다가 세상에 3개월도 안 돼서 100일도 안 돼갖고 이혼이네. 그럼 그 많은 화계획을 갖다 오라 그러고 부조받았는데 남을 실망을 시키잖아, 보살님. 남한테 번뇌를 안겨준 거 아니야. 이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남을 실망을 시켰잖아. 스님들이 출가를 했어. 근데 출가를 해갖고 속퇴를 했어. 실망을 시켰잖아. 군대를 갔어. 적응 못하고 탈영을 했어. 그러면 소대장, 중대장이 보살님 다 처벌을 받아요, 보살님. 징계를 먹지. 야, 나 간섭 못했다고 별 달기도 어렵고 벌써. 그 부모들도 근심하지. 많은 사람들 피해를 주잖아, 동료들한테도. 그게 무슨 지혜로운 판단이냐고. 아니지. 그 지혜로운 판단은 이익 주는 판단이니까 전체가 이익이야. 나만 이익되는 게 아니야. 전체가 이익이야.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야. 항상 이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전체가 이익되는 거. 그러면 똑똑한 판단, 현명한 판단, 그 다음에 지혜로운 판단,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보살님. 올바른 판단이라는 게 있어.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 판사들이 내려낸 건 올바른 판단이야. 판단을 잘못 내리면 보살님 죄에서는 좋아하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올바른 판단. 요게 참,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을 때, 팔 땐지 살 땐지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망하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도 판단력 게임이야, 보살님. 뭐든지 올바른 판단. 판단을 갖다 매일 내려야 되나? 반찬은 뭐로 해야 되나?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누가 만나자고 전화가 오면 이제는 보살님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언제까지 만날 거야, 보살님? 길은 막히고 시간은 뺏기고 언제까지?
정리해야 돼. 영양가 없는 거 별별 없는 거. 그래서 전화 오면 한 달 있다 만나 그러면 그래 이게 아니라 친한 친구라도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딱 나가요. 알았어. 내가 그때 큰 일이 없으면 연락할게. 지금 보시면 그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딴 중요한 약속이 왔어. 더 영양가가 있고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되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못 지키는 거 아니야. 한 달 전에 약속한 건 먼저 대답해놓고 미안해 나 이번에 못 가게 했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보살님. 그래서 요렇게 하는 판단을 갖다가 뭐라냐면 좋은 판단이라는 거야. 좋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질 않아 보살님. 또 어쩔 수 없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선을 잘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은 일반인하고 다른 것은 이런 거야 보살님. 참 똑똑한 사람이 참선하지 보살님. 멍청한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심 있고. 두 번째로 현명한 사람이 참선한 거야 보살님. 전후좌우를 다 생각하고 내생까지 생각하잖아. 숨만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냥 놓고 가. 지은 복도 없어. 공덕산 것도 없어. 지네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몇 병 몇십억 있으면 뭐 할 거야. 보세요. 써보지 못한 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나는 그걸 확실히 가져 보살님. 여기하고 똑같은 세계가 있어. 죽은 후에도. 그래서 죽은 후에도 보살님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장관들입니다. 딱 이 부처가 있는 것처럼 돈을 담당한 재무부 장관, 안만 그래도 재정경제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주라면 재경부의 재정경제 이거 재무부의 말하자면 장관이 다 알아. 다. 거기다 은행이 있는 거야 보살님. 새맑은 곳도 있고 다 있어. 은행 이자 좀 더 준다고 덜 주고. 없겠어 보살님? 시주함과 동시에 기록이 달라지지. 운동을 한 체육부 장관 있고 교육을 시키는 문교부 장관 같은 게 있고 국방을 지키는 보살님 국방부 전투하고 그러는 그게 무슨 신장들 파트 아니야. 신장들 불교를 옹호하는 봐주는 신장들 파트가 있고 문관 파트가 있고 기술자 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걸 104개로 나니까 백사의 신중이라는 거야. 불법을 옹호하면서도 다 세 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신원조회 하는 것처럼 또 자기가 닦은 게 없어. 참사한 것도 없어. 수행한 것도. 이 죽은 후의 세계의 통장에 은행에 저금한 게 없어. 시주한 게 없으니까 빈 통장이야. 분류가 다른 신통력으로 분류한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신심이야 보살님. 무소속이야. 그 무소속은 다들 군데군데 다 모임이 있고 다 군데군데 있는데 무소속은 보살님 낄 데가 없는 거야 보살님. 자기가 오란 데가 없고 안 데가 없는데 거기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다 그룹이 있는 거지. 나라도 대한민국이 따로 있고 일본이 따로 있고 중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죽은 후에도 보살님 국가별로도 분류하고 성씨별로도 분류하고 남녀로도 구분하고 다 신통력으로 다 복력 많이 지은 사람 못 지은 사람 참사한 사람 안 한 사람 염불한 사람 기도한 사람 고향별로도 분류하고 신통력으로 다 분류한다는 거죠 보살님. 그럴 때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를 생각해 봤냐고. 요런 거를 판단 내리는 것을 갖다 지혜로운 판단이란 거야. 살았을 때도 이렇고 죽은 후에도 이렇고. 그래 중생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잖아. 그래서 난 살아서 행전에서 참선도 하지만 한 번이라도 방생을 해서 이익을 주고 사회도 좋고 물고기도 좋고 관광버스도 좋고 다니면서 공양 들고 그러니까 식당도 좋고 보살들 복을 줘서도 좋고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이냐고 보살님. 그걸 부정적으로 한 면만 봐서 뭐 그냥 막 그러면 안 돼. 이익이 되는 쪽은 계속 해야지. 생명을 날려주는데 한 번 모이면 두 번 모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어리석은 후회하는 거야.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해. 결혼하고 후회하고 수술하고 후회하고 집을 팔고 후회하고 주식을 팔고 후회하고 자식하고 싸우고서 후회하고 뭐든 후회.
그 노래가 있잖아 보살님. 남녀지간에 사랑하다가 헤어지면서도 서로가 배운 노래가 옛날에 있더만. 나 군대 있을 때도 그런가.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가버린 지금 하면서 세상에 난 노래는 못해. 근데 한번 해본 거지. 그것처럼 후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내리라는 거지. 이게 판단력 테스트 훈련하는 것이 참선이야. 참선은 판단력 훈련이야. 보세요. 앉아서. 그래서 장사해서 돈 벌고 싶으면 한 3년을 마음속으로 보살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돼. 가상의 적 침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막는다. 이게 지금 군인들은 항상 훈련할 때 그거 하거든요. 적이 지금 포탄이 뿅 미사일을 떨어질 점은 우리는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해상으로는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오게 되면 이렇게 칠 것이고 육군이 이렇게 내려올 땐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이고 그것처럼 마음속으로 장사를 할 때 내가 가게를 차는데 옆에 누가 따라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을 받다가 얼마를 하면 경쟁력이 있어 그쪽에서 덤핑을 치면은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보살님. 단골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다 그 단골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종업원은 어떻게 써야 될 것이며 마음속으로 그러다면 이게 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투석이 됐을 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3년이나 3년 동안을 하는 거하고 얼떨결에 대출받아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선은 마음속으로 가상의 적 시나리오를 만든 것처럼 마음속에 가게도 만들어보고 마음속에 결혼도 해보고 마음속에 뭐든지 그려놓고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실수가 적어지는 거야. 알아들어 합장.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그러니까 불교 그냥 이런 생각 하고 천수경만 하고 그냥 신명영어 대단히 하고 그냥 밤낮하면 생각을 좀 비워갖고서는 참선을 해서 보살님 생사에 딸 내 마음이 왜 생겼는가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주가 생겨서 마음이 있고 우주가 없어서 마음인데 이 마음이 화두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차분하게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을 고치기가 어렵고 힘은 빠지고 죽을 때는 내가 죽은 다음엔 화장터로 갈 건가 묘째로 갈 것인가 몇 명이나 나한테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냐고 보살님. 죽은 다음에 그 영혼들끼리도 모임이 있다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분류가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통력으로 분류한다니까요 보살님. 그리고 자기가 좋은 코타로 좋은 국토에 태어난단 말이야. 이 복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 그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보세요. 엄청난 얘기야. 내가 보살님 책을 봤어요 옛날에. 내가 중국 불교가 들어온 역사를 갖다 일본 불교 들어온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구를 쭉 했잖아. 책을 써야 되니까. 나는 보세요. 내가 무슨 뭐 국문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보세요. 누구한테 뭐 안 가네. 난 내 혼자 내가 슬슬 잘 써. 말하면 컴퓨터 부른 대로 받아 쳐주잖아. 그러면 원고가 되나 자판도 못 쳐. 보살님 나는. 태어나서 핸드폰 문자를 보내본 적이 없어. 보살님. 난 그런 거 난 말로 하는 거지. 말로 딱 구상하면 원고가 돼. 그래갖고 인과경도 그렇게 만들었어. 보살님. 내가 뭐 힘들게 뭐 그거 하겠어. 시간 뺏기겠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했어. 그러면서 경허서 일대기 같은 걸 책을 쓰다 보니까 경허선사를 쓰면서 조선사를 꿰뚫게 되더라고. 근대사를. 그 다음에 또 이 서양사를 또 꿰뚫었지. 내 나름대로. 불교만 하면 안 되지. 보세요. 다 알아야지.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어디냐. 가장 많이 한날 한시에 적군들하고 싸워서 죽은 데가 어디냐. 보니까 중국이더만. 중국이 엄청나가 보살님. 중국에 지금 말하자면은 옛날 여러분들 진시황 하면 진시황을 알을 거야. 진나라. 진나라의 진시황이 보살님 그 유명한 진시황제가 누구냐면 육국을 통일했잖아 보살님. 진시황제의 증조할아버지. 와, 증조할아버지가 소로왕이래. 소록왕. 진나라. 이 사람 밑에 백기란 장군이 있어. 그러니까 진시황의 증조할아버지야. 진시황의 아버지 할아버지. 여러분들 증조할아버지 뭐 했어? 그 증조할아버지가 소로왕인데 그 밑에 이 장군 이름이 백기야. 백기.
역사에 나와. 이게 보살 연도를 딱 따지면 연도가 기원전이거든요. 기원이란 건 BC야. 그다음 BC AD는 보살 기원 후야. 기원. AD라고 할 때는 기원이란 건 서기. 지금 이렇게 2020 우리가 지금 벌써 2250년인가 되잖아. 올해가 올해가 2200 몇 년이야? 25년. 난 불기만 생각하다가 그 2255년이면 2025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2000년 됐다는 거, 2225년이 됐다는 거. 예수님을 탄생을 기준해서 에이데라고 서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 불기를 써야 되는 거야. 부처님이 탄생한 거. 불기. 그 올해 보살 불기가 몇 년인 줄 알아? 보살님? 2569년이야. 맞지? 2569년 우리 불기는. 그 불기가 예수님보다 딱 한 600년 정도 보살 선배야. 600년 언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진시황의 증조 할아버지 소로왕, 진시황제 불로초를 찾으라고 육국을 통일했던 유명한 아방궁을 저 진시황제 병마총이 있는 유명한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제. 진시황제의 증조 할아버지가 소로왕인데 소로왕 밑에 백기란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면 기원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부처님이 열반한 한 300년 후 정도 사람이야. 300년 후.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또 300년 전이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엄격히 따져서 진시황은 벌써 태어나지도 않았지. 그 증조 할아버지 때 백기란 장군이 있어. 그래서 지금도 항복하면 신깃발 들고 백기 든다 그러잖아. 이 백기라는 장군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은 이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보살님 위나라는 그 당시에 나라가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은 보살님 옛날에 보살님 진나라의 그쪽 수도가 보살님 어디면 남경 쪽이야. 그리고 여기 그 백기라는 장군이 왜 나쁘냐고 하면 사람을 갖다가 적군들이 항복해라 살려주냐고 항복을 했어. 이 나라가 보살님 망하려니까 진짜 이 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 조나라가 진나라한테 조나라가 항복을 했다고 보살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포로로 다 잡아서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몇 명을 포로를 잡았냐? 40만 명. 40만 명 잡고 싹 끌고 가 보살님.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골짜기를 끌고 가는데 그게 보살님 그 낙양성 심리허야는 낙양 쪽이라고 보살님. 태원 낙양 그걸 산서성이라고 그래. 지금 있는 중국에. 그 골짜기에서 이 사람들 부대를 몰아갖고서 무슨 항복을 하니까 몰아갖고 골짜기로 몰아갖고 40만 명을 생매장 시켜 보살님. 살려고 항복했는데 그 중에 216명의 어린애들은 되돌려보는 게 200 기록에 나와. 사마천에 사기에 40만 명이 땅속에 생매장 되는 거는 지구가 생긴 이래 없어. 지금까지도 없어. 한나라시에 항복을 했는데 땅을 파라고 시켜. 땅을 파갖고 무슨 시키면 되랄까요? 그 다음에 옆에 넘고 죽이라고 해. 같은 편들끼리 5분이라도 더 살려고 무슨 죽이는 거야. 죽이는데 그 말한도 여기서 죽이는데 그게. 그 다음에 그 골짜기로 몰아넣어갖고 골짜기 옆에다 보세요. 성을 쌓아 탑처럼 못 빠져나오게 감옥처럼. 사방에 큰 중국 골짜기가 많잖아 보살님. 협곡. 그럼 입구를 막아버리고 위에서 무슨 흙을 하면 그 군데군데다 수십 군데다 그 말이면 이 보살님 4만 명도 많고 4천 명도 많은데 일개 사단이 한 10,000명 돼 보살님. 40개 사단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야 한나라시. 그게 역사상 보세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같은 걸 봐. 중국 역사를 여러분들은 너무 몰라. 방송에도 안 나와 이런 거는 보살님. 책에도 여러분들 그래 내가 대신 일러주는 거야. 40만 명을 주는데 그때 죽인 장군의 이름이 백기야. 백기.
백기에 그 이렇게 죽이는 걸 갖다 묵인해 준 사람은 또 누구냐면 소로왕이야. 소로왕은 누구냐? 소로왕의 손주가 증손주가 진시황이야. 진시황. 진시황제. 요 놈이고 그래갖고 이 진시황이 보살님 15년 정도 유지하다가 아들대로 내려와고 보살님 손주대로 내려와고 15대 더 유지하다가 진나라가 멸망하는 거야 보살님. 이게 중국 역사야. 지구가 생긴 일에 40만 명 중에 여기밖에 없어 보살님. 그러니까 내 얘기 뭐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든지 그때 생매장난 사람들이 영혼 아리아식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낙양성이라는 게 거기 보세요. 낙양성 심리어에 거기서 그렇게 많이 준 거야. 낙양 쪽에서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보살님 큰 부처님을 세우고 위로를 하고 당나라 때 해서 그게 그 근방의 영가들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보살님 낙양 대불이 있고 석굴이 있는 거고 보살님 그 철갑 거의 철불사란 절이 있어. 그 무던대 근방에 내가 거기를 한번 간다는 게 내가 못 갔지. 절도 짓고 40만 명이 줬어. 기가 막힌 거야 보살님. 그 지도자 장군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히틀러가 유태인 죽인 건 600만 명을 죽였잖아. 그거는 보살님 하고 이건 또 달라. 이건 전투하다가 이렇게 죽였지. 항복하라고 항복하지. 그래서 그때 들은 신깃발이 백기라고. 그래서 지금도 백기 들라면 그 걔한테 덤벼들지 말고 항복하면서 살려준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백기야. 백기. 장군 이름이 백기라고. 그 역사를 보면 기가 막혀 보살님. 응? 슬퍼. 우리나라 6.25 전쟁에선 우리나라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단군 이래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제일 크게 이룬 전쟁이 6.25 전쟁이야. 137만 명이 죽고 다치고 해서 제일 큰 거야. 137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투 중에서 보세요.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가 6.25 말고는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야. 임진왜란 때 처음에 보세요. 저쪽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 놈들하고 싸웠을 때 보살님 처음에 몇 명을 죽였냐? 해전에서 노량 해전이라고 그래. 그때 보살님 사람 죽인 게 일본 놈들 빠뜨려 전설에 죽인 게 7,000명 중에서 첫 계시로 7,000명.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해서 그 다음에는 끝날 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1598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날 때 그때는 보살님 그 울돌목 있는 여수 앞바다 거기서 보살님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그때 이제 항복하고 도망가는 거야. 말하면 철군하는 거야. 걔들을 일본 놈을 몇 명을 갖다 죽이냐면은 7만 명을 죽여 보살님. 일본인들 죽은 숫자가 7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혼자서 전투해 갖고 이겨서 이긴 게 7만 7천 명이야 보살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나와. 우리나라는 자료가 안 나와. 일본 놈들 다 그때 징발돼서 일본 놈들이 26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어. 임진왜란 때.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7만 명 정도 되고 한 20만 명은 죽은 거야 보살님. 한국에 와서 7년 전쟁하면서. 일본 자료는 다 나와. 난 일본 번역된 걸 보잖아 보살님. 여기 적당히지 뭐 몇 명이 죽었다지 나처럼 이렇게 알아 보살님? 모르지? 정확히 그 이순이 대단한 거지 거기서도. 그럼 어떻게 해서 7만 명이 죽냐면 배가 백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야 보살님. 좌우에서 도망 못 가고 쫙 앞을 가로막아 배들이. 그러면 옆으로도 막고 있어. 그러면 이 소용돌이 치는 여러분들이 물 갖다 이렇게 버리면 하수도 비가 많이 올 때 맨홀 뚜껑 들기면 뿌르륵 빨려 들어가는 처럼 옥돌목이라는 데가 물살이 세고 빨려 들어가는 거야. 배를 갖다 정면에서 화살을 쏘고 측면 쏘니까 그쪽으로 모으는 거야. 그럼 배가 일본을 향해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그 옥돌목에서 뿌르륵 가는 가면 배가 꼬르륵 뒤집어서 죽고 또 조금 있다가는 또 그쪽으로 또 유지시키고 꼬르륵 죽고 다 쓸어 죽는 거야. 그래서 7만 명이 죽는 거야. 그게
싸워서 집중하면 얼마 안 되고. 그게 전술이라는 거야. 그 일본에서 이수진이 영웅이야, 보살님. 그래도 대단한 거지. 한 사람의 머리가, 우리는 이겼지만 전쟁이라는 건 그쪽은 죽었잖아, 보살님. 7년 전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철수하다가 보급선을 다 끄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배가 13척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그 많은 걸 다 붙여가 그렇게 작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얘기는 뭐냐면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장군이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쪼무리기 상관없어. 내가 보살님 그 시절에 태어났다 가면은 백기 장군 밑에 있는 그 나라에, 내가 조나라에 태어나서 징발 군인으로 왔다면 나도 생매장에서 죽는 거야. 그 아래아식이 있다는 거지, 내기는. 그래, 내가 볼 때 땅에 묻혀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환상을 먼저 해요. 보자, 군인들은 원결이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보낸다니까. 불자들도 1순위. 환상을 할 때 환상도 순서가 있는 거야, 보살님.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다 신들도 허공 게 있지. 아리아식 있고, 다 천라신, 지라신, 인이신, 난이신, 일제장, 유신 다 있지. 신통력으로 환상 순을 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태어나냐? 태어나면 바닷가나 섬 있는 데로 태어나. 왜? 땅이 지긋지긋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럴 거다 이거야, 내기는.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쓰나미에 휩쓸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러면 바닷가가 지긋지긋한 거지. 육지가 부르면 육지로 태어나요. 서로 바꿔서. 환상할 때 지긋지긋하지. 나는 전생부터 수영을 안 했는지 난 수영이 싫더라고. 난 수영장을 안 가봤어. 스케이트 이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뭐 탁구고 야구고 배구고 축구고. 누가 나 혼자 다니는 나를 갖다 누가 만져보러 갖다 줘야 내가 만져볼 거 아니야. 그런 관심도 없어 나는. 그리고 또 난 그냥 참선하는 거고 불경 보는 거하고 유식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역사책이나 책 보는 거하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시절에 태어나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방법이 없다는 거지, 내기는. 방법이 없어, 보살님. 병자호란이 났을 때 후금, 금나라, 이 오랑캐라고 하는 만주 쪽에 심의한 그쪽 놈들이야. 옛날에 요나라, 이게 이제 후금이 되는 거야. 금나라. 요 놈들이 청나라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그 이전에 명나라하고 싸웠잖아. 그럼 인조가 우리가 임진왜란 일어나서 얼마 있다가 1636년에 그게 일어나서 1637년 근데 딱 2달 걸려. 2달 점령했어. 제주도 빼고 다 그냥 휩쓸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 포로로 여자들이 10만 명 끌려가, 보살님. 10만 명, 남자고 여자고. 꼬마들은 12살짜리까지 끌려가. 노예로 팔리는 거야. 굴비 엮듯이 엮어서 5명에 1명 꼴로. 추운데 가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10만 명. 이 역사상 그게 오늘날도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양에 살아오고 후손들이, 보살님. 조선족이라는 게 그게 조선족의 역사 그 이전도 있었지만 고구려 때부터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 10만 명이 끌려가. 10만 명. 그래서 남편이, 보살님, 마누라 빼오고 딸 빼오냐고 돈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빼왔는데 은 200냥을 주면 빼왔다 그러더라고. 그때 돈을 갖다가 지금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돈 없으면 못 빼오고 그럼 뇌물을 먹고 봐줘. 그러니까 포로를 갖고 와서 장사를 하는 거야, 보살님. 포로 장사. 우리나라도 우리 요새도 이스라엘하고 저쪽하고 싸울 때 팔레스타인 싸울 때 포로 교환하고 하잖아, 보살님. 그 돈 있는 사람은 찾아오는 거야. 그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때 돈을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모양이더라고. 화폐 가치를. 돈이 없어 그냥 있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은 처부로 들어가고 그 중국 사람들. 남자들은 보살님 노동이라고 힘든 일하고 노예로 사는 거지. 남의 나라 끌려가서. 10만 명. 정치를 잘못하면 그래요. 그럼 그때 인조가 판단을 어떻게 내렸어야 되냐면
걔네들이 도와달라고 그랬어, 금나라에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수신양을 사오고 하니까 이 북경을 치려면은 산해관이라고 있어. 육로로 다는데 거길 딱 만리장성 첫 번째 입구거든요, 보살님. 거길 차고니까 거길 못 뚫고 들어가는 거야. 옆에 바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 잘 사는 거 하니까 인조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우리 좀 배 좀 빌려달라. 우리 그 배로 요쪽에서 쌓았던 산해관 그 만리장성 북경 가기 위해서 북경을 쳐야 되니까 여기 지금 성이 너무 세고 험하고 우리가 뺏을 수가 없으니까 유턴해가고 배로서 돌아가니까 배 좀 수군하고 좀 빌려달라. 그러면 같이 논하야 되는데 그때 빌려서 우리나라 보살님 엄청 더 달라진 거예요. 역사가. 글로부터 갖고 달라지지. 근데 망하는 대로 무슨 명나라가 임진왜란 도와줬고 의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주전파하고 싸우자는 파하고 빌려주자는 파하고 둘로 갈린 거야 보살님. 근데 빌려주지 말고 의리를 지켜야지. 그 파들이 이기는 바람에 보살님 우리가 명나라한테 명나라가 망했잖아. 그 뒤에 보살님. 명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청나라 들어서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수사를 겪은 거야 보살님. 그게 1636년이야. 이거로 그 대장의 판단이 중요한 거야. 왕이 판단 잘못 내리고 센 쪽으로 새로 일어난 쪽으로 붙어야 될 그냥 오랑캐든 개떡이나 힘이 그쪽에 있으니까 걔 결국 일 같으면 글로 딱 붙었으면 달라졌지. 백성이 10만 명이 끌려가지도 않고 또 땅도 많이 찾고 고구려 때 요동만두도 많이 찾고 또 친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고 그럴 걸 판단을 잘못 내린 바람에 그 다음에 그럼 끝난 거지 보살님. 역사는 판단의 순간이야 보살님. 그때. 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는 어렵게 얘기지만 난 불교인하면서 쉽게 얘기하잖아. 그 종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절을 안 겪었다는 거지 내게는. 그러니까 6.25 때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죽어 보살님. 그러니까 전쟁을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건 대통령이 판단 내리는 거야. 현재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갑자기 무슨 전쟁 나봐. 그래서 우선은 안정이야. 내가 기도해봤어 보살님 부처님한테. 옛날 김영삼 때 전쟁 난다고 하도 그래서 내가 남산 봉화대에 올라가서 팔각정대 봉화대 있잖아. 거기 가서 참선을 2시간을 했어. 혼자서 새벽에. 부처님 이제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받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내가 스스로가 탁 전쟁이 나나요? 그럼 제가 죽나요? 안 나죠? 그럼 살죠. 그냥 혼자서 망상 피는 것처럼 한 2시간 했더니 응답이 오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야. 네 대에는 안 난대. 현담 네 대에는 안 난다 그랬어. 내가 보살들한테 얘기했어. 내 대에는 안 나니까 나 죽은 다음에 몰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참선하고 마음 놓고 살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보살님. 일본선도 제일 많이 죽은 게 언제 알아? 일본 전투에서는 보살님 사무라이들이 서로 지네끼리 일본은 동일본하고 서일본이 있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서일본이라 그래. 서쪽이 갇혀서. 그 다음에 센다이 쪽, 동경 위로 센다이 쪽 그쪽이 보살님 다 그쪽 북일본이야. 북일본 애들이 보살님 엄청나게 호전적이라고. 그러니까 북쪽은 남쪽을 치려고 그런 거야. 동쪽은 서쪽을 치려고 그런 거야. 그 전쟁에서 7만 명이 죽어 보살님. 사무라이들이 한 날 한씩 7만 명. 사무라이들이 7만 명이 죽는다고. 이게 일본이야. 그래갖고서 풍신수길이가 도요토미 히로시 풍신수길이가 이긴 거야 보살님. 7만 명 한 날 한씩 죽여버리고. 마을이 7만 명이지 씨. 그리고 여기 오키나와도 보살님 미군하고 들어올 때 1945년도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한 60일 가까이에 한 10만 5천 명이 죽어.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일본군하고 합쳐. 민간인 6만 명이 죽어 보살님. 폭격하고 막 그냥 땅굴에 숨고래. 전쟁은 기가 막힌 거야. 갑자기 가정이 다 깨지고. 정치인들 판단하면 그래서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건 외교야.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야. 전쟁이 날 때 뭐냐면 사람이 치고받고 사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끼리의 폭력이 전쟁이야 보살님. 전투라는 건 국가와 국가끼리의 폭력행위야. 치고받고 싸우는
나라와 나 이렇게 폭행은 그거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안 나기 위해서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명한 대통령이랴 전쟁을 안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기 약장 굽혀야 되는 거야.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보사님들도 개인도 강자한테는 굽혀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이 힘 있으면 젊은 사람이 강자고, 돈이 많은 사람도 강자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강자고, 신심 있는 사람도 강자고, 집주인도 강자고. 약자가 덤벼들어봐야 뭐 할 거야, 보살님. 납작 엎드려. 무조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똥이 무서워서 피해. 항상 안 입고도 잘 찾고, 예, 옳습니다 하고. 그때 고비를 잘 생기는 게 도인이고, 그럼 비굴하지 않냐? 그런 거 없어, 보살님. 항상 그때부터 판단을 잘 내리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배웠어. 역사상 40만 명이 한나라시에 죽은 건 전무후무한데 그것도 생매장으로. 그럼 왜 생매장을 시키냐? 다시 뒤집을까 봐 걔들이. 먹여줘야 되지, 입혀야 되지. 40만 명을 그 다음에 얘들이 에너지가 넘치면 공격도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 멸망한 나라 이름이 조나라야. 조나라. 이쪽에서 죽인 나라는 진나라고. 그 진시 황제는 이 사건 터지고선 3대, 4대 후손이야, 보살님. 그 한 대가 30년이가 120년 후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 우리나라는 보살님, 대단한 나라야, 이 나라는. 이 코딱지 같은 나라가 여기로 붙고 졸로 붙어갖고, 반만 년을 버텼잖아, 보살님. 이렇게 외교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조선하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1904년도에 일어났거든요. 러일 전쟁이. 그때 러시아가 이기면 우리 보살 러시아한테 붙어. 일본한테 식민지 안 돼. 러시아한테 붙어갖고 러시아 밑에 똘마니 날아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보살님. 일본이 이게 일본한테 붙은 거야. 러일 전쟁인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보살님 싸워 어디가 이기는가 보고 있다가 붙은 거야, 친일파들이. 친러파가 그때도 있었어. 그래서 보살님, 여기 그 아간파천, 고종이 보살님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난 간 거야. 도망가고. 유사시는 러시아로 붙으려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항상 윗사람을 잘 만나야 돼. 집에서는 가장이 중요한 거고. 어디 가나. 판단 내리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위에 판단 내리는 사람들 갖다가 대인이라는 거야. 큰 사람들을 대인. 그래서 소인이 뭐랍니까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다 소인이고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인이고 여러분 소인이야. 대인 소인. 그래서 윗사람을 또 상인이라 그래. 윗사람을. 그 우리는 아랫사람이면 하인이라는 거예요. 대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소인이 되고 상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인이 되는 거야. 그 신심 있는 사람은 보살님 부처님 제자잖아. 부처님 제자면 항상 부처님만 생각해. 그냥 죽는다면 겁먹지 마. 다만 복을진 게 없고 공덕산 게 없고 수행한 게 없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참선을 하라는 거고 유식을 하는 거니까 참선을 하면은 불보살님들이 지켜주고 신장이 지켜주고 모든 게 우순 풍조가 돼서 비가 올 땐 비가 오고 눈이 올 땐 눈이 와. 그리고 풍년이 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천상에서 인간들의 심성을 다 알아 보살님.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 역사를 알아도 그런 데를 가서 천도전 해주고 그런 데서 천수경 한번 해주고 하는 게 진짜지. 그 역사를 보러 가면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거야 보살님. 그 아리아식들이 환상을 한다고 보살님. 군인들이 억울하게 죽은 군인들이 1순위야 보살님. 불자가 1순위. 불교 믿는 사람이 1순위야 보살님. 2순위가 국가를 위해서 죽었거나 감정 없이 죽은 사람들. 제일 태어나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보살님? 그게 자살해 죽는 영가들. 아니 몸 싫다고 태어났는데 지가 죽은 놈이 뭘 또 태어나겠다고 그러냐고. 너 말고 서열이 기다리는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자살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49자 이런 거는 보살님 억울한 자살해 죽은 영가들 이런 사람 위해 특별 파티 열어주는 거야. 천도전에 파티야. 고스트 파티.
영혼의 파티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생사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하면 좋은 시절을 만나야 되고 참선하면 다 돼. 따라하세요. 참선하면 다 된다. 참선하면 다 된다. 유식을 배우는 것도 유식을 배우는 것. 참선 잘하자고 배우는 것이다. 참선 잘하자고 배우는 것이다. 참선하면 몸의 안정을 찾는다. 참선하면 몸의 안정을 몸의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몸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하늘의 에너지, 하늘의 우주의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 내 몸으로 들어가면 내 몸으로 들어가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이 불로 장생한다. 불로 장생하는 부처님법은 부처님법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고 조주 스님은 조주스 60의 도를 통하고 60의 도를 60년을 더 사셔서 60년을 더 120살까지 사시다 가셨다. 120살까지 사시다 하셨다. 조주 고불. 조주는 120살 사서 60의 도 통하고 오늘 사이에도 무슨 도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뭐냐 이거야. 그게 숙제야. 버스 타고 가나 지하철 타고 가나 엄마 아버지가 몸을 만들어줬어. 근데 내 마음은 왜 생겼어? 모르잖아. 하늘을 쳐다봐 보살님. 땅을 보지 말고 항상. 마음이 왜 생겼어? 마음이 언제 없어져? 이게 화두라고.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야. 무슨 명상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거는 보세요. 이렇게 힘도 없고 딱 불보살님의 가피도 없고 천년을 두고 내려온 신장들이 참선한 사람 하나를 지켜주냐고 엄청 애를 써. 화두하면 더 좋고 화두를 안 하고 흉내만 내도 공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앉아 정진하란 말이에요. 항상 5분 참선이요. 따라하세요. 5분 참선. 5분 참선 참선의 습관화. 참선의 습관 참선의 생활화.